행복으로의 초대. 행복으로의 초대, 오늘 이 시간에는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저는 그 저녁에 야식을 잘 못 먹습니다. 조금 뚱뚱해서 그렇습니다. 네, 몸짱이 아주 유행인 시대에 저는 아주 몸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먹고 싶은데 저녁에 되면 의견이 둘로 나뉩니다. 아빠는 저는 통닭을 먹고 싶고 우리 자녀들은 피자를 먹고 싶어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모님의 뜻으로 다 못 먹고 잠을 자게 됩니다. 저는 통닭을 원하고 우리 자녀들은 피자를 원하는데 사모님은 먹지 말고 자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 가기를 원하고 우리 아들도 서울대학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저 학교 갈 수 있는 대학이라도 가기를 원하고 우리 사모님은 서울대학교는 아니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우리 아들은 학교 갈 수 있는 대학은 어디라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은 서울에 있는 대학인 어디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 생각이 틀리고요, 우리의 자녀들의 생각이 틀리고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길이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생각과 우리 생각은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선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번 제가 이 부흥회를 나가가지고 대천에 부흥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손을 들고 그래요. 강사님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뭐 굉장히 잘못한 줄 알고 그런데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 놀래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니고 하나님이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아니 그냥 살아계시는 거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거나 뭐가 틀리냐고 이게. 내가 굉장히 아주 재밌게 들었어. 한번 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내 응답은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출애굽할 때에 그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직선으로 쭉 달려가면 열흘이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은 광야로 돌려서 쉽게 들어가면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무려 40년간의 긴 세월을 돌렸어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우리의 생각으로는 열흘이면 되는데 예수님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걸쳤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기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너무 하늘과 땅처럼 달랐다는 걸 우리는 알으셔야 합니다. 목표는 분명한데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가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그와 같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주님은 40년이 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틀이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철이 형제처럼 장가 갔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우리 홍순이 형제처럼 이 장가 났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시작하면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걸쳐야 인생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이며 조각난 퍼즐이 맞춰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생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마지막 남은 사람은 사렙다에 있는 과부였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이 과부에게 맨 마지막 먹을 것 하나,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남겨서 빵 하나 만들어 끄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엘리야는 마지막 남은 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참 잔인하죠. 여러분 가정에 드려야 되는 헌금도 없고 물도 없고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 그날 목사님이 딱 신방한 거랑 똑같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니 거기 차강에 뒤져보고 거기 냉장고 뒤져보고 저 천장이나 어디 보게 못해 지저분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 주님은 오늘 이 사렙자 과부의 마지막 남은 그것마저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걸 먹고 죽어야 된다고 절대로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오늘 먹고 내일 죽어야 될 마지막 남은 그것 하나마저도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찌하면 그걸 안 내놓고 나하고 내 자식고 알뜰하게 먹고 죽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이 기억할 것은 가난한 분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분들도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마지막 먹고 죽을 것까지 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인해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놓아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가뭄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주의 복을 받는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 손을 잡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도 다르다. 여러분에게 남은 마지막 그 한 가지를 요구함.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했습니다. 너의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할 때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그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그의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서 결단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고 독자 아들 이삭을 잡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부자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순종했습니다. 사렙다 가부는 순종했습니다. 광정교회 교인들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마저 내놓아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가뭄을 이겨내고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복이 그제서야 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목사님도 여러분을 향해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방울 그리고 남은 밀가루를 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잔인하거나 몰인정하거나 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아이가 먹을 것을 내놓을 때 일어났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죽게 드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2012년 이 한 해 이런 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렙다 가부에 남아있는 그 기름 조금과 밀가루 조금을 내게 요구하시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가 죽어가 그리고 주님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오늘도 그런 가정이 있을 줄로 알아요. 목사님에게 신방을 요청하고 아픈데 그런데 목사님은 부흥회에서 안 오시고 외국 가서 안 오시고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데 어떤 걸 깨달아야 되느냐?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주님은 일부러 신방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지체합니다. 이틀을 지체합니다. 사흘을 지체합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무려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생각과 나사로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생각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닫길 바래요. 깨닫길 바래요. 어떤 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른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늦게 도착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늦게 도착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늦게 왔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죽어나간 자리에 원망이 안 들릴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유명한 말씀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옆 사람 손을 잡아보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시작.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대학에 잘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건축돼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영광의 신앙입니다. 영광의 신앙입니다. 영광의 신앙입니다.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영광을 돌리게. 향유옥값을 깨뜨리는 것은 참 낭비인.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야,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을 텐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향유값을 깨뜨리는 것이 낭비인데 주님은 내게 귀한 일을 했다고 전혀 다른 생각과 해석을 하셨다는 걸 기억할 만합니다. 주님께 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에요. 주님께 하는 일은 참 축복된 일이에요. 주님께 하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에요. 경중을 따지고 높낮이를 따지지 말고 참 귀한 일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고 불평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고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비방을 했는데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나다나엘의 생각은 예수님을 무시했고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나다나엘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은혜로 아멘할 때까지 은혜로 믿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역사하고 할렐루야. 그의 심령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면서 단 한 번도 왜 저렇게 하냐고 저 사람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늘 외면하신 적이 없는 사랑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어떤 해석입니까? 사람의 해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참 일기가 굉장히 변덕스럽죠. 어떤 때는 이번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만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굉장히 좋았어요. 목사님이 지난 12월 달에 유럽에 성회를 나가서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유럽의 날씨는요 정말 9시 반이 돼도 해가 안 뜨고 10시에 해가 뜹니다. 나는 못 살겠더라고. 그 다음에 3시도 안 돼도 해가 져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계속 깜깜해요. 오래. 여러분 이 한국에 살면서요 좋은 일기 주시는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런 것은요, 이와 똑같습니다. 비우면 비운다고 뭐라고, 눈 오면 눈 온다고 뭐라고, 해 뜨면 해 뜬다고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머물러서 더욱더 잘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본의 전설적인 전자기업인 소니가 지금은 거의 망했습니다. 망하진 않았을지라도 맨 뒤에 있습니다. 외국 어느 나라를 돌아다니 봐도 삼성 제품이 가장 먼저 있습니다. 소니는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여기서 넘버원이 뭐냐? 그러면 당연히 삼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니는 옛날에 우리가 갖고 싶은 전자제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장 뒤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노키아라고 하는 유명한 휴대폰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주름잡던 휴대폰이 바로 노키아. 그런데 지금 노키아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LG 휴대폰이 최고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나갈 때 준비하지 않았더니 지금은 점점 사그러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인생이 잘 될 때 그 잘 되는 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하십시오. 아멘. 일이 잘 안 될 때 인간 만사 세웅지마라고 하는 고장스러움을 떠올려봅니다. 내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며 언제 그랬냐듯이 축복의 날이 올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잘났고 평안하고 아무런 일이 없으면 형통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훈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렇게 해야지. 제가 원래 좀 목을 막 세우면서 지가 공부 좀 하고요. 머리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지가 내 이름을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다 위에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서 건너편으로 가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앞서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기도하러 따로 23절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배가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르며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더라 했습니다. 이게 대략 그 조물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저녁 어둑어둑할 때부터 시작해서 배를 타고 나가다가 대략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9시쯤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6시간 정도 내지 9시간 정도의 풍랑을 그들이 견디면서 열심히 했었다는 거죠. 야, 돛을 바로 잡아봐라. 물건을 제대로 해봐라. 야, 왼쪽으로 가보자. 가진 수를 쓰면서 노를 하고 씨름하면서 그 풍랑을 이기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무지 그 사람들은 그 풍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왜 광풍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광풍을 만났죠? 제자들이 순종했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도 그들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해왔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왜 광풍을 만났는가 하고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또 나쁜 사람들 악인들이 잘 되고 쑥쑥쑥 잘 되고 형통하고 죽을 때도 고통받지도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보이라. 그 아름다운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느냐? 성전에 들어갈 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올 때 죄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문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풍랑을 잠재우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문제가 내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순종했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힘을 써봤습니다. 애써봤습니다. 그래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8시간, 9시간의 폭풍우를 이기고 어렵고 슬픔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모두가 잔잔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32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정답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정명절에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가정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직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방풍을 잠재우시기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고 하는 이 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9시간 동안 고통받았을까? 10분 만에 해결될 일이면 오늘 이 성경에 적혀 있을까요? 안 적혀 있을까요? 우리는 고통을 빨리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순간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기도에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뒤에 홍해바다가 합쳐 있어서 절대절명의 그 어두운 밤을 지내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불기둥이 필요한지 추위를 겪어봐야 그 불기둥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아요. 그 땡볕이 얼마나 센지를 알아야 우리는 구름기둥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쉽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가달라고 얘기해요. 이거 무거워 죽겠어요. 이거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무게 있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도 않고 편안하고 형통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직들 자식들 갈 때 건강하고 별일 없어서 많이 듣던 소리지.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절대로 쉽게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만날 때 그냥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환난을 만나면 사람들은 참고 견디고 기다립니다. 이 노를 젓고 애를 쓰고 바다에서 잔뼈가 붉은 사람이 풍랑을 해결하려고 얼마나 애썼겠어요. 인내를 했겠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연단을 받았겠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는 역사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적 관점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제 내가 죽었구나, 이제 내가 끝났구나, 내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느낄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달려서 탁 내려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좀 살려주세요. 알았다. 네가 있는 손하나를 와라. 손하나 딱 왔어. 그랬더니 주님이 또 명령이 들려옵니다. 마지막에 있는 손하나를 또 놓아라. 그때 아래에 달려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미쳤어요? 내가 미쳤어요. 두 손을 다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미쳤냐고 말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내 고집을 꺾고 처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죽었구나 할 때가 바로 역사할 때,
8시간을 지나고 9시간을 주고 밤 사경이 됐는데 그때서야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고비에 맨 마지막 죽어가는 사렙다 과부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축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나는 안 됩니다 할 때, 내가 무릎을 꿇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9명은 순종하고 3사람은 불순종했다고 칩시다. 순종한 9사람이 하는 말이, 야, 괜히 말 들었다. 괜히 내가 순종했다가 엄청 고생하고, 요즘 애들 말로 완전 고생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풍랑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밤 사경에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불순종한 3사람은, 야, 룰루랄라, 야, 말씀 안 들었더니 너무 좋다, 집에서 자빠지니까 편하다, 목사님이 저렇게 11조 드리라고 하지만 안 드리니까 싸록싸록 먹고 좋다야, 예배 맨날 참석을 하지만 자빠져 자니까 아주 편하다야, 그리고 뺀질뺀질 거리는 거야. 얼마나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몰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편안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가 끝이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괜히 순종했다가 고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려는 주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진짜 축복은 광풍을 안 만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난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을 만나고 질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걸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 가면은 썩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3년 동안을 열심히 순종하고 애쓰는 사람은 오히려 군대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깊은 밤중 힘들고 어려워 다 빠져 우리 죽게 되었구나 했을 때 성경의 25절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오신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광풍을 한 번도 안 만나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수 없는 광풍을 만나도 잠재우신 주님이 내게 오신 걸 기념하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밤 사경의 고통 중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명절을 당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들려올 하나님의 말씀, 풍랑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들려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이런 말씀이어야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위로자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죽게 될 때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보좌 우편이 보입니다. 인자한 주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편안하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날 밤 힘들고 어려워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졌는데 주님이 바울을 위로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아는 데까지 크게 이런데 너와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안전할 것이라. 주님은 스데반에게도 바울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주님은 밤 사경이 되어 오셔야 주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쉽게 풍랑도 오지 않고 어려움도 오지 않고 잔잔하기만을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중간 점검하면서 예수님 늦었지만 주님은 가장 정확한 순간에 오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의 영광이 여러분 삶에 늘 비춰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으로의 초대, 지금까지 공주 광정침례교회 정일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공주 광정침례교회 지역번호 041-858국에 9191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